여러분 2024년도도 이제 40분 남았습니다. 되도록 오늘 예배를 12시에 마치려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죠. 웨버라는 예배학 교수는 우리 예배는 세상을 향한 우리 정체성의 선전포고다라는 말을 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 새해 첫 시간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에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 함께 이 중요한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금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흔히들 시간을 두루마리 휴지와 같다고 해서 끝으로 갈수록 금방 사라지는 특징이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요. 또 흔히들 시간을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복이다라고 말을 하므로 같은 시간이지만 다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시간이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는 물과 같이 매듭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시간을 연수로 정하며 대나무와 같이 매듭을 지으며 한 해 한 해 더 구분하여 더 밀도 있게 쓰고자 지혜를 모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분명 끝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라면 시간의 끝은 전부입니다. 우리 이 땅의 출생이 반이라면 우리 인생의 마감은 전부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태어난 날로 기념하지만 죽는 순간 이후에는 우리가 다 사망일로 사람을 기념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욱 중요합니다. 경기에서 좋은 출발이 이길 수 있는 승률을 높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말이 승리로 끝난다면 아무리 시작이 나빠도 좋게 보이고 다 너그러워집니다. 야구 경기는 9회에 끝이 나지만 1회부터 8회까지 지고 있다 할지라도 9회 말에 역전하면 이기는 경기가 됩니다. 제가 지금 결과만 좋으면 시작과 과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끝이 최고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좋은 끝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결코 시작과 과정도 소홀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좋은 끝을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의 시간을 결코 요행이나 게으름으로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12월에 온세대 오후 예배 때 소개한 월든이라는 책을 지은 데이빗 소로우라는 사람은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점은 목적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수단의 개선만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데에 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목적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수단의 개선만 이루어지고 연구하고 그것만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 데이빗 소로우라는 사람이 살던 당시 미국의 과학 수준은 고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수단이 막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이 이루어야 될 목적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과학의 수단은 발달해서 전쟁 무기도 개발되지만 과학의 목적인 사람의 평화에 대해서는 함께 개선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죠. 의술이 발달해서 사람의 수명이 이제 10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삶의 길이를 늘려놓은 수단은 발전했지만 그 삶의 길이에 대한 의미는 함께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목사님, 친구 목사님 어머님의 경험담입니다. 새로 이사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지역에 친구도 사귀실 겸 노인정에 놀러 가보시라 해서 처음으로 한번 가보았더니 가는 날이 마치 장날인 것처럼 그 노인정에 운동기구와 안마기가 새롭게 들여놨습니다. 반나절 그 어르신들이 운동기구와 안마기를 열심히 사용하시고 땀을 한참 뺀 다음에 그 건강한 몸으로 함께 모여서 고스톱을 치다가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명을 연장하는 수단, 운동기구와 안마기는 좋아하는데 그렇게 연장된 수명을 통해 하는 일은 서로 싸우는 일입니다. 컴퓨터와 IT 기계, 핸드폰이 발달합니다. 이 수단은 발달하고 있는데 이 수단의 목적이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다 시간만 잡아먹는 요물단지가 됩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생활에서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단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그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있죠. 언제 어디서나 말씀과 선교를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TV만, 핸드폰만 열면 신앙 강좌도 넘칩니다. 교회 시설도 최첨단으로 편리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수단만 발전하지 신앙의 목적이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위선적 신앙인이나 맹목적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결말을 기대하지 않고 좋은 출발, 좋은 중간의 과정만을 말하다 보면 항상 방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좋은 출발, 과정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8절만 보면 우리가 과거를 다 잊고 지나간 일들을 생각지도 않아도 된다. 과거 무용론을 제가 말하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전의 일들은 생각할 필요나 다시 기억할 이유가 없다는 과거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앞으로 이어질 결말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비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결론은 이어지는 19절입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전 일이 중요하지 않거나 돌아볼 이유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새 일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을 기준으로 볼 때 그 경이로움과 놀라움은 과거가 다 잊혀질 정도로 크다는 뜻입니다. 같은 어법으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됨이 얼마나 큰지, 새 것됨이 얼마나 눈부신지 이전 것은 보이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부정되거나 소홀히 여겨라 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잊기라도 해야지 망년회를 지금 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잊으면 안 됩니다. 올 한 해 실수한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끊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회개할 것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잊지 말고 회개해야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과거를 부정하고 미래만 옹호하는 무한 긍정론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 과거마저도 잊게 할 좋은 끝이 내게 있구나, 좋은 결말을 준비하며 오늘의 삶, 심지어 과거까지도 좋은 결말을 향해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꿈꿀, 우리가 힘쓸 마지막 좋은 결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은 결말이 좋은 수단과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좋은 결말은 내가 얻은 직업이나 내가 벌어놓은 돈이나 내게 모아둔 재능이나 이런 걸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다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좋은 수단이고 좋은 방법이지 우리 인생에 좋은 결말을 가져다주는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좋은 직업, 그 좋은 재물, 그 좋은 재능으로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그게 좋은 결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좋은 결말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크신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그 크신 은혜를 잘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 수단으로 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좋은 결말이 아닙니다. 좋은 수단이죠. 대통령의 좋은 결말은 국민의 평안, 국가의 위상을 올리는 일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 대통령이 되고자 그렇게 뜻을 잡아야 되죠. 좋은 수단과 좋은 결말이 헷갈리면 그 인생이 꼬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삼을 수 있는 좋은 결말의 완벽한 모델이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 존재 가치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관계로 우리를 파트너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구원하셨고 지금도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섬세하게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찬송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은 아름다운 관계로 끝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심지어 나와 나 자신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충만하게 빚어져가는 좋은 결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의, 주변과의, 나와 나 자신과의 아름다운 결말을 기대하는 사람이 그 삶의 시작과 중간 과정에서 부정하고 부당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결말이 아름다우니 시작과 과정도 아름다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 어려서 읽을 때는 그 토끼와 거북이의 교훈은 빠르다고 중간에 방심하고 잠들면 안 된다. 아니면 느려도 꾸준히 나아가면 기회는 찾아온다. 여러분, 이 정도의 교훈으로 끝이 났지만 제가 커서 그 교훈을 다시, 그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이 들어요. 왜 육지의 토끼와 바다의 거북이가 경주를 하게 되었을까? 이거 얼마나 불공평한가? 운동장 자체가 다른데 육지에서 한번 했으면 거북이에도 유리할 수 있도록 바다에서도 한번 경주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육상 선수가 수영 선수보다 필드에서 잘 뛰었다는 것이 뭐가 자랑인가? 더 공정하게 수영장에 가서 수영이라도 한번 해야지. 그런데 거북이는 왜 육지에서의 그 빠른 토끼와의 경기에 응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거북이가 그리는 거북이의 아름다운 결말이 토끼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토끼는 거북이와의 경주를 통해서 이기는 것이 그의 아름다운 결말이었을지 모르지만 거북이가 생각한 자기의 아름다운 결말은 토끼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대상도, 그 운동장도 그렇게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북이의 아름다운 결말은 토끼보다 먼저 결승점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결심한 결승점까지는 가자. 그러니 거북이한테는 경기장이 육지이든 바다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쟁 상대가 토끼이든 토끼가 잠을 자든 안 자든 그런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의 목표는
내가 정한 결승전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자. 그게 내 아름다운 결말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결말이 있으니 포기하지 않은 것이고, 그 아름다운 결말이 있으니 저도 낙심하지 않고 심지어 이겼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결말을 잘 그려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서로 노래하는 관계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지막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특별히 우리 동익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기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저는 담임 목사의 기간을 놓고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만큼은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 간에 서로의 축복의 모습으로, 그리움의 모습으로 제가 은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은퇴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되 그 은퇴의 결말은 꼭 이걸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결말을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제 인생 마감이 언제일진 저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나님, 제 인생 기한을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정하시되 그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 주변과의 관계, 심지어 나와 나 관계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모습, 그 결말을 이루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선 그 마지막 날의 결말을 하나님 꼭 은혜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그 꿈을, 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은 다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움이 얼마나 큰지를 기대하고, 나를 찬송의 대상으로 부르시고 찬송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을 맞추어 가라. 하나님은 새 일을 지금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 우리로 걷게 하시고 마시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개선은 일어나지 않고 믿음의 수단만 탓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시작이고요.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경주의 결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 아름다운 끝을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25년이라는 이 해의 시작도, 그 과정도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